편 보십시다. 시편 72편 1절 보십시다. (7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거기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솔로몬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다윗이 대부분 많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데, 우선 그 1절로 17절까지 1절로 17절까지 전반부죠. 전반부 내용을 보면 그게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그가 형통하게 될 것, 솔로몬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간구하면서 그 간구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기도는 이미 구했으면, 올바른 기도는 구했으면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황당한 얘기죠. 그냥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이거 이루어졌다, 이런 식. 그거의 보편적으로 요즘 신비주의자들이 강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이미 나았다고 믿어버려라, 그리고 나와서 간증해라, 이런 얘기죠. 아주 황당한 얘기지만 사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합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형통케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형통함을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 얼마나 합리적이며 이성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가, 정확한 건가, 정말 누구나 들어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도 분명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재 3736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 위에 바로 소개가 나옵니다. 32편은 예언시인데 표제 및 시의 내용과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주제로 해서 지은 노래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을 대상으로, 솔로몬을 매개체로 노래를 했느냐, 그 차이가 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솔로몬이 직접 노래했다기보다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로 4절까지 보면 솔로몬을 위해서 판단력과 의를 구하고 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노래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앉게 하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력,
이 판단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딱 사태를 보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또 이것이 정말 아름다우냐 추하냐, 이런 판단을 옳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특히 통치자가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예, 지도자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한 나라를 통치할 왕이 판단력이 잘못되어지면은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라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에게 반드시 판단력을 주신다. 또 뿐만 아니라, 판단력뿐만 아니라 의를 구해요. 판단력과 의,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하신 뜻이죠. 솔로몬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뜻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솔로몬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의를 구하고 반드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때 의로 다스린다. 이게도 의로 다스린다, 옳은 것으로 다스린다 했을 때 거듭 얘기지만 옳다고 하는 것이 인간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누구 인간 사상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톨스토이 인생 독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칼막스의 경제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쁜 걸 판단하게 되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교인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성도가 좋다고 하는 것, B라는 성도도 좋다고 하고, 김 집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 집사님도 좋다고 생각하고, 박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최 장로님도 좋아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진다. 성경에 보면 한 마음 한 뜻대로 한 마음 한 뜻대로 하지만 그 한 마음 한 뜻대로 되는 것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한 마음 한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양보하다 보면 병신같이 느껴져요. 참 인간 세상 살기가 힘든 게 그거거든요. 뭘 자꾸 양보하다가 보면 내가 병신된 기분이 들어요. 그 병신된 기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 몫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이권 다툼하게 되고,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철저히 성경만 가르쳐서 이거 돼야 이게 진리다,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만 가르쳐야 올바른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에는 포기했댔죠. 아야, 안 되는 거구나, 어렵겠다. 그런데 결국 임상실험 했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이쁜 교회 점점 돼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해나갈 때에 누구 기준으로 일을 할 것이냐, 박 목사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장로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최장로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박 집사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러다 보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고 온갖 잡음이 생기는 거고. 근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리고 성경은 한 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간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솔로몬에게 올바른 판단력,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의를 주셔서 의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실 것을 다윗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판단력, 곧 주의 통치력을 말하는 거죠. 판단, 통치, 재판한다는 게 통치,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잘
재판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스려 가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통치력을 왕에게 주라. 곧 백성을 다스릴 그런 자인 솔로몬에게 주시고 주의 의 곧 여호와의 언약하신 말씀의 뜻 말씀을 왕의 아들 곧 솔로몬에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왕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의 아들이면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배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해나간다는 거 이게 이제 조건 하나의 조건에 의한 것 그다음 무조건에 의한 것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조건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누가 그러시던가 어떤 조그마한 교회 가보니까 부목사가 장로도 한 분도 없는데 부교역자가 몇 사람이 되더래요. 그게 이제 조건에 의한 교회 통치예요. 뭐냐면 부교역자는 다 페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너 내년 1년 동안 네가 담당한 지역 내의 성도 10가정 이상 증언을 못하면 너는 내년도 사표 내라 말이에요.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엘란트라 하나 사주마. 엘란트라 사서 너 신방 다니도록 해주마. 그리고 매월 월급은 얼마 주마. 그렇게 해서 딱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둘 내지 셋.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4명 딱 두면 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역 권사님들 계시니까 지역마다 부교역자 딱 두고 그리고 조건 딱 내가 이제 그 교역자 회의를 매일 아침 조율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보고받고 어제 한 것 보고받고 오늘 할 것 보고받고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신방은 어디 다니며 전도는 어떤 방법을 할 건가 일일이 다 해서 브리핑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목표를 하면 되지요. 그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성도들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가정에 우환이 없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여 상급 받는다. 이게 다 조건 제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아니. 아무 조건이 없어. 그래서 내가 늘 후배 목사님들에게 절대 일반 교회에 답습하려고는 안 된다. 그건 다 뒤집어야 된다. 몽땅 다 뒤집어야 된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런 내세우는 것도 없어요. 조건 내세우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것도 없고 또 누구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아무 조건 없는 데서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며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기술로 말하면 고도의 기술이 돼야 돼요. 고도의 기술. 고도의 기술로도 불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건 아예 하려고 누구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면 성경대로 해서 되면 성경이 진리고 성경대로 해서 안 된다면 그건 성경만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내가 좋으니까 이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만사가 다 구차는 거예요. 성경을 딱 깨닫고 나니까 진짜 살 힘이 나고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사는 보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야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목사도 아닌데 농촌운동 야학을 시작한 이유가 성경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교회까지 이루게 되고 그다음 노예가 이루어지고 지금 총회로 발돋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지까지 지금 우리가 오게 됐는데
어떻게 무조건인데 그렇게 되느냐? 그게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성도들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키니까 아무 조건 없어도 하잖아요. 아무 조건 없는데도. 복 준다는 조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 얻는다는 조건 없는 것도 아니고, 상급 받는다는 조건도 나는 얘기 안 하잖아요. 상급도 은혜다.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 다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라는데,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데도 되는 이유는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판단력 주시고 의를 주셔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형통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읽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솔로몬이 언제 정치하겠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때마다 지혜를 주어요.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죽하면 그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한번 보고 싶어서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있는 왕궁까지 갔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돌아다니는 그 이슬람 계통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을 찾아갔던 그 시바 여왕이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솔로몬의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낳은 것이 한족 28호 또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내가 안 봤으니까 그건 모르고, 성경에도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자가 솔로몬한테 가서 완전 반해버린 것은 너무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당신의 지혜에 완전히 그 솔로몬의 지혜에 황홀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그 여자가 시바 여왕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워졌는가? 솔로몬이 지혜로워지게 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너 뭘 가지고 싶냐?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주마. 그러니까 솔로몬이 탁 구하기를, 하나님이 이 엄청난 많은 백성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스립니까?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부도 귀찮고, 강대한 나라도 귀찮고, 강대한 군사력도 필요 없고, 나 장수하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딱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했다고 그러잖아요. 너 너무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했다. 그러면서 지혜 주고 덤으로 부와 영화 다 주겠다. 그건 덤으로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만큼 전무후무하게 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의 보고가 어디에 있냐면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보고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잠언, 전도, 아가서는 전도서까지라도 필요 없고, 잠언도 필요하지만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 전도서만큼은 매일 한 번씩 읽으면 참 좋지만 한 주일에 한 번, 더 게으름 피고 싶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감상을 하셔야 돼요.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감상을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같이 전도서를 감상한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달라져요. 세척이 되잖아요. 세척이. 예? 머리가. 여러분 한 2, 3일만 머리 감지 않고 있어 보세요. 텁텁하죠? 이렇게 하면 싹 이렇게 넘어가는 부드러운 물결이, 이게 그 감촉이 없잖아요. 3, 4일 그냥 안 감으면. 그런데 하루나 이틀 만에 짝짝하면 쫙 만지면 그냥 싹 넘어가는 그 감촉 멋있잖아요. 깔끔하게. 예. 그 머리칼 만지는 그 감촉이. 그러듯이 우리 두뇌도 여러분 이 탁한 세속 속에 이 머리가 다 자꾸 녹쓰는 거예요. 이 두뇌가. 그걸
세척하는 가장 좋은 세척기가 난 전도서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서를 자꾸 왜? 그게 솔로몬이 얻은 지혜의 도구, 지혜를 그 속에 다 담고 있으니까. 잠언은 그의 통치력,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지혜가 담겨진 것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그걸 주권성이라고 하잖아요. 주권성. 전도서는 영원성인데 그건 인생살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지혜, 삶의 지혜가 가득히 담겨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아가서는 사랑의 지혜, 이게 이제 담겨진 것이 아가서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나라가 평온할 거 아니겠어요? 한 예를 하나 보여주잖아요. 여자 둘이, 한 여인 둘이 아이를 똑같은 시간에 낳는데 한 여자가 그만 잠을 험하게 잤더니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 옆에 아이는 안 죽고 있는데 얼른 옆에 아이를 갖다가 지 아이라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내 거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나이의 엄마가 둘이 생긴 거예요. 이걸 재판하려고 솔로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판? 요즘 같으면 막 혈액조사 아주 간단하죠. 야,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이 혈 채취해서 보내라.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이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서로 어머니라니까 이 아기를 반쪽 딱 나누어서 반절씩 나눠주거라. 그러니까 가짜 어머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진짜 어머니는 아이고 죽이지 말고 저희에게 주세요. 솔로몬이 딱 지혜를 발휘해서 여봐라,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인에게 주거라. 그게 그 인근 모든 나라에 소문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와,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 말이죠. 이래서 나라들이 감히, 주변 나라들이 감히 야, 거기에는 지혜자가 있다더라. 지혜자에게 함부로 대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은 꼭 무기가 강하다고만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 물리친 이유가 이 머리를 써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나라에 모략가가 있다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암만 무기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감히 솔로몬 왕국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가 솔로몬 왕국에 다 바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부와 영화가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와 영화가. 바로 그것을 지금 현재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여 주며 주의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란 뭐냐면 원수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원수로부터 압제당하는 그런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이런 자 편에서 올바르게. 한화그룹 회장 한바탕은 그냥 다 덮여질 뿐 알았잖아요. 보니까 검찰들이 많이 뇌물을 먹고서 우물우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다 옷 벗고 나가는가 보더래. 나가는 거지. 내 얼른 기사 보니까 그런 거 비슷하던데. 얘나 우리나 똑같아요. 에? 그렇게 해서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그냥 피멍을 안고 죽어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힘없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통치자인 솔로몬 앞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로, 공의로 잘 다스려서 어렵고 억울한 자 없이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 정치는 절대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드는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 그게 지혜로운 자죠.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요,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로부터 계속 미움을 받고 살면 자기에게 좋은 게 없죠. 미움을 받고 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왕따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 점점 몸이 약해져요. 많은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면.
단순히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애들이 미워하는데 왜 그게 내게 병으로 다가와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폭발하거든요. 과거에 막 5.16 군사혁명, 4.19 혁명 같은 게 왜 나왔어요? 4.16 혁명 이런 것들이 막 이 분이 북받치니까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서 그게 분출이 돼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든다는 것은 통치를 잘못하는 거죠. 백성들을 늘 기쁘고 즐겁게 경쾌하게 마음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명정치다. 솔로몬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해요. 근데 솔로몬에게 주신 통치력과 의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림으로 산들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높은 산, 작은 산들로 산맥이 큰 산맥이 그 사해바다하고 요단강 그 언변으로 쫙 산맥이 하나 내려와요. 그 모든 산맥, 높은 산이나 작은 산들까지라도 다 정말 거기서 아름다운 나무 열매들, 과일 열매들을 맺고 풍성을 가져오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한다. 옛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이유는 어쨌든 풍작이 들어야 백성들의 마음이 흐뭇합니다. 벌써 가을철에 풍년이 들면 옛날 시골 마을에는 벌써 울타리 너머로 떡접시가 아줌마 이것 좀 잡숴보세요. 떡접시가 오르락 내리락 이러죠.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난 이제 그 옛날 그렇게 그런 풍경을 보고 살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교회 이 생활 중에 문화 중에 하나가 하여튼 속회별로라든가 지구별로라든가 정성스럽게 점심을 그렇게 마련해서 이 더운 날에도 마련해서 열심히 식판 들고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봐주면서 얼굴에 미소 뗀 모습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요. 진짜 모두가 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주고받고 받아 먹고 또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마음에 여유 없으면 나 먹기도 바쁜 세상 또 골치 아프게 힘들게 내가 밥해서 해주냐 내 건 내가 먹고 말지.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 건 내 먹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으로 해요. 내 건 너 먹고 살아라. 남 주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열려버리고 여유가 있게 되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친구에게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세상을 사는 맛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분은 사는 맛을 알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여유가 좀 있는 마음의 여유가 돈만 여유 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여유 있어도 절대 돈 여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물론 비싼 음식 살려면 돈도 여유가 있어야죠.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 칼국수 사서 나누어 먹는 것도 즐겁고 라면 사다가 함께 물 끓여서 따끈하게 해서 먹는 것도 맛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내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는데 그 너그러워지려면 풍년이 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에 풍년 들게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풍요를 누리게 만들어주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백성의 가난한 자 곧 원수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 곧 원수로부터 압제당하는 자의 자손을 구원하면서 압박받는 자 곧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 생각하면 옛날 그러잖아요. 아들 남겨놓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놈아 너 원수를 갚아다오. 유언하고 죽으면 그게 옛날 우리 동양인들. 이놈아
무게가 어떠고 어떻다. 내가 그놈에게 내가 논을 뺏겼느니라. 저 건너 산을 그놈에게 억울하게 내가 뺏겼느니라. 너 원수를 갚아라. 너는 반드시 보복을 해라. 이러고 이제 막 유언하고 죽는. 근데 다윗 아버지가 당하는 거 눈으로 다 봤잖아요. 원수 갚고 싶죠. 사울의 시족을 다 말리고 싶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이복형 아도니아가 결국 하마터면 솔로몬 죽이고 아도니아 큰형이 왕위에 오를 뻔했죠. 이미 왕위에 올렸어요. 오르고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아버지가 손들어줄 솔로몬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복 동생이니까. 솔로몬은 이제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죽여버려야 영원히 자기가 왕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찬스에 그만 벌써 그 사실을 깨닫고 먼저 아도니아를 이제 내추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의 시족들을 다 씨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다 너그럽게 전부 다. 악으로 하면 삼족을 씨말리라고 그러죠. 정치 세계에 있어서 이 일반 세속 정치는 3대를 씨를 말려라.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너그럽게 풀어주면 풀어주는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이 풀어줘야 되는데 네가 날 우습게 보고 날 풀었지. 너 두고 보자. 이를 더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 어리석은 거예요. 원수를 살려주는 건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원수들을 당당하게 다 살려두고 원수 갚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난 세워놓은 자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내가 언제 왕 되려고 먼저 선수 친 것도 아니고 먼저 선수 쳐서 왕위에 앉았던 것은 아도니아인데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왕위는 솔로몬에게 왔고 아도니아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고. 솔로몬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겠다고 이미 언약되어 있는데 다 용서하는 거죠. 다. 내가 늘 쓰는 얘기, 늘 자꾸 얘기하는 얘기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을 찬스가 왔는데 다윗이 10번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걸 안 죽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꼭 마음이 너그러워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 다음 차례 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 당신이 암만 나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 그게 믿어지니까 한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사울을 살려두고 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 뿌리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로 11절 보면 시대의 국력이 절정기에 달할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 시대에 나라의 국력이 최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적으로 노래를 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거기 보시면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주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 말이죠. 저는 벤 풀이 내리는 비같이,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어제 그저께 저 잔디, 장모님이 잔디 이거 한번 또 깎았거든요. 싹 변해져. 저기에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싹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인이란 뭔가 베어낸 풀 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악하게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번창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솔로몬이 백성들의 간절한 그런 기대 속에서 왕위에 오를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계속해서 7절 저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온종일, 그러니까 낮에 해가 지고 달이 져버리면 하루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종일 계속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풍성함이 아주 풍요롭게 되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가에서부터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 예언시인데 예언대로 그대로 시바의 왕이 막 한가득 보물을 술에 싣고 선물을 싣고 솔로몬 데이트하기 위한 선물을 싣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스바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왕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해마다 그렇게 보물을 주고 조공을 드리고, 이유는 그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 듣고 그런 거라며. 지혜 한마디 듣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솔로몬 왕국의 풍요로움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2절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띠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고 칭송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온 열방에 다 퍼지고 솔로몬에게로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왜 가난한 자 다 없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없어요. 왜 솔로몬은 다 그들을 다 가난해서 일어나게 만들고 억울함에서 다 구출되게 만들고 솔로몬의 지혜로. 그러다 보니까 명성이 온 열방에 다 퍼져가지고 솔로몬에 대한 찬양이 넘치게 됐다. 이게 이제 예언시인데 결국 그대로 역사상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2장 2편 18절로 19절 보면 3739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땅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땅의 영광이 충만할 것. 자, 18절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니라. 결국 다윗의 간절한 기도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예언시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이것이 이제 솔로몬을 주제로 한 다윗의 기도였다. 그런데 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전부 이루어졌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라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사라는 말은 놀라울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 근데 내가 보통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환자가 금방 기도함으로 나았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부가 기사예요. 지구가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기사고, 오솔길 곁에 이름 모를 푸른 포기가 뾰족이 태어나서 노랗고 빨간 꽃을 한 송이 피우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고, 자그마한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는 것도 놀라운 기사고요. 우리는 놀라운 일 속에서 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건 타성이 돼가지고 기사로 안 봐요. 그것은 기사로 안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나 해야 야 그건 놀라운 일이다 이러죠. 우리는 놀라운 일에 천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천지 속에 온통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 나라가 다윗 왕국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 인근 나라라는 게 뭐 애굽, 또 블레셋, 모압, 암몬 등등 이런 나라들 온갖 못하는 거죠. 아람, 북쪽으로 아람 이런 나라들이 솔로몬 왕국에 완전히 다 와서 에티오피아, 여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여왕도 솔로몬 왕 앞에 예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강대한 나라들이, 에집트만도 애굽만도 얼마나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고 조공을 드리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기사를 누가 행했는가?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영화롭다. 왜? 한번 그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면 언약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영화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이렇게 영원히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은 단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천국 가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노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할렐루야 이 말할 때 힘이 솟구치죠. 기쁨이 솟구치고 감동이 솟구치고. 내가 어제도 특강 우리 임직자들에게 하면서 영상 강의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건 두뇌에서 다 지배를 해요. 이 두뇌로부터. 이 두뇌가 기쁘다 하면 온몸이 막 온 몸에 생세포들이 막 기뻐가지고 세포들이 막 움직여요. 여기서 슬프다 하면 온 세포들이 콧대를 팍 다 숙이고 그래 다 쳐져버려요. 슬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먹기 달린 게 아니라 두뇌가 어떻게 마음을 먹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두뇌를 내 마음대로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이 두뇌로부터 발생이 돼서 좋다, 나쁘다, 슬프다, 즐겁다라는 판단을 두뇌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령하는 대로 모든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령하는 대로. 이 두뇌에서 좋다 하면 온 세포들이 다 좋아가지고 막 뛰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잖아요. 이 기분이 상쾌하다는 말은 지금 내 모든 세포들이 아주 전부 좋아가지고 댄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댄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활성화가 돼지고 기분이 좋고 즐겁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강의를 지금 이 72편 찬양을 음미한 성도와 음미 안 한 성도가 다르죠. 이걸 음미하고 들었던 말씀은 여기 정보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날 때마다 이제 내 모든 인체를 좌우하게 되시니까요. 그래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할렐루야 찬송, 이걸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 온 우주 만상 이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감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황사가 탁 끼었다가 탁 황사가 물러갈 때도 그 누가 그렇게 다 하겠어요? 누가? 오늘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황사 하나를 못 막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 연평도에 그렇게 들끓던 조깃대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거 하나도 방어를 못 하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해주거든요. 지금 이 더위가 5월 달에 있을 더위가 아니잖아요. 이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을 더위가 지금 완전히 1개월 먼저 지금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조화죠.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시시각각 감동하며 살 줄 아는 두뇌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19절 하반절 마지막 끝에 말이 아멘, 아멘 나오죠.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된다는 예언을 노래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권능과 그 신실한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언약대로 이루었으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라고 그랬죠. 아멘 뜻이 뭔가? 언약대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소서 기도하고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 작업이죠. 그래서 아멘과 할렐루야 하면 다 끝나요. 아멘과 할렐루야 하면. 근데 아멘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우리는 해도 돼요. 알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이 뭔지. 근데 인간들이 여러분 잘 살 걸 믿습니다. 그럼 아멘. 그건 하면 안 돼요. 잘 살지 못 살지 어떻게 알아서 아멘해. 여러분 복 받을 걸 믿습니다. 그럼 아멘. 좋아가지고 아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면 아멘 그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할렐루야고.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마지막 72편 마지막 부분 이게 완전히 결론, 이 시의 72편 찬양의 최종적인 결론시 아멘, 바로 아멘 아멘 나오죠. 아멘 아멘 하고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다 끝났다. 언약대로 이루소서 언약대로 이루소서 하고 기도를 마지막에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고 끝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이제 조금 큰 타이틀로 넘어갑니다. 급기야 언약 성취의 기원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기원시가 89편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 우리 다음 시간부터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 없이 우리가 어디에서 마음의 안정과 편안을 얻을 수 있겠사오리까? 우리가 조금 곤고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형통해도 자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든 부요하게 하든 이름 있게 하든 천박하게 하든 좌절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절망하는 자 있거들랑 붙들어 주시고 자만에 빠진 자 있거들랑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